에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이 짧은 말씀을 지금 2주 동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봤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그 잘 사는 모습 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사는구나,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를 보면 그러한 경우도 일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역사해 가는 과정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이합주도 나눴지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어떻게 봤을까요? 야, 믿음으로 참 잘한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다다. 이렇게 봤을까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노아의 그 120년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이고 비웃음이었습니다. 야, 노아야, 비가 뭔데? 홍수가 뭔데? 도대체 방주가 뭔데?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네가 그걸 하고 있다고?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떠한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다면,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는 비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 온다고 합니다. 그 방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들었겠어요? 반대로 그 말을 듣고 역시 노아는 당대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도 노아의 그 방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도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능력에 있어서 그 첫 번째 원리가요, 그 믿음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앞에 온전히 무릎 꿇어 기도했을 때, 또한 믿음 앞에 나갔을 때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바보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당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정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요? 믿음이요. 우리가 잘 살아서 유능한 사람이 돼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서가 아니라 믿음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떠한 문제에 빠지냐면 왜 안 될까? 왜 열심히 사는데, 왜 열심히 신앙을 하는데 왜 안 될까의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게 교만인지 몰라요. 우리가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진다면 하나님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왜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겠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럽니다. 찬양만 은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아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아라는 사람도 그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120년 동안 뭐 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어찌에 능력이 있었다고요? 어찌에 뭐 했다고요? 오늘 다 무너져 버립니다. 조금만 육신이 아프면 안 한다니까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해버립니다. 왜요? 내가 아픔을 느끼는 것이 은혜보다 더 크게 느껴지니까요. 이거는요, 죄송한 말씀드리면 사단의 역사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느꼈다고 생각해, 내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참수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문제는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기에 앞서 세상이 그를 정죄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때, 세상은요, 믿음 있는 노아는 구원을 받고, 믿음 없는 세상은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 노아는 엄청난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레이 스테먼드라는 개혁주의 신학자 이렇게 말합니다. 거대한 배를 만드는 노아가 날마다 조롱과 야유를 당했으라는 것은 올바른 상상이다. 만일 노아가 어느 나라에 살았다면 미치광이 노아라는 별명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세상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노아의 때라는 말을 사용하셨으며, 그죠? 지금의 시대, 예수님이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노아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뭐 했다고 그래요? 장가하고 시집가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노아가 날마다 마주쳤던 것과 똑같은 경멸에 찬 적대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정말로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부인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도 뭐 한때는 그랬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큰 목회를 하면 나를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야, 난 너를 보니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고자 하는 소망도 있었어요. 떵떵거리고, 봐라, 예수 믿으니까 잘 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복음을 좀 깨닫고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얼마나 창피한 생각인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하늘에서 12영을 명해서 이를 다 쓸어볼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 세대 같은 자아도취적인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미친 것처럼 생각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기꺼이 희생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작정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그 자체를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온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 시온 집사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수로 정말 유명했고 잘 나갔을 때 그가 정말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는 막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용했을 때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그랬대요. 그 시온이라는 시온 집사가 가수할 진우 시온이었어요. 그 한 친구는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 친구가 그랬대요.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잘 나갈 때 돈 많이 저축하고 건물 사놓고 해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진우라는 그 친구는요, 한동안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거 알고 지었어요. 시온이라는 집사님은요, 온갖 자기가 다 베풀고 섬기고 후원하고 하면서도 엄청난 여유로운 삶을 살았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뭐하니까요? 풍요로우니까요. 지금 그 시온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과정은요,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뇌기력병, 그 병원이 이제 완전히 완공이 됩니다. 그 완공되는데 들어간 돈이 120억입니다. 그 중심에 이 시온 집사가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지금 30폭 집을 건축했습니다. 작은 그 한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빠졌다고 나 하나쯤이야. 공동체를 무너뜨린 가장 첫 번째 죽음이 나 하나쯤이야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바꿔야 돼요. 나 하나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하나의 순종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 세상을 정죄하는 믿음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그렇게 살다가는 당신의 인생이 절망뿐일 거야.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다가는 사회에서 도태될 거야. 이러한 말들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혼란케 만듭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사실이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거짓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욱 비진리이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고민하고 걱정한 것들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이러한 삶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오히려 정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노아에 대해서 의를 전파한 노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을 때 비록 이 세상의 삶의 관점에서 볼 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고 힘 없고 권력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그러한 조롱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면요. 결국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합니다.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고 교회 나왔다가 우리 신앙 보고 에이씨 교회 나왔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지도 믿음 없으면서 지도 신앙생활 엉망을 하면서 나한테 있습니다 그랬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 전도는, 진짜 복음 전파는 노아가 그냥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그게 복음 증거입니다. 왜요? 나는 너희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 나는 순종하며 간다. 그거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와 정말 뭔가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그거를요 우리는요 외적 회심이라고 그래요. 뭘까?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정말 짤막한 구절을 말합니다. 그곳에 누가 있었더라? 사울이란 청년도 있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란 청년이 누굽니까? 스데반과 함께 동문서약했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에게 뭐가 됐을까요? 야 죄인 중에 죄인이요 완전한 이단인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돼 라고 스데반을 오히려 독려했을 겁니다. 나 빨리 너 그 정교회에서 그 정파에서 빨리 나와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 가마리엘 문화생 그거 빨리 유지해야 돼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은 스데반을
그렇게 설득했을 겁니다. 스데반은요, 아니야. 나에게 은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자야 라고 말했을 겁니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봤어요? 사울이 봤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9장에 사울이 어디 가요? 다메섹에 갑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 돌에 맞아 죽음을 기뻐했던 그 동기, 원동력이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예수다. 나 부활했다. 나 메시아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바울에게 접근합니다. 그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저버립니다. 그 음성이요. 그 음성.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친구, 나와 함께 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전혀 찡그러진 아픔을 느끼지 못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던 그 은혜를 주었던 그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네. 나에게 말씀하셨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직가라는 동네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걸 완전히 부인했다면, 그 음성이 들려도 그걸 부인했다면 그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을까요? 받지 않았겠죠. 여러분,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어떠한, 처음부터 강한 어떤 메시지로 오지 않습니다. 세미한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만큼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할 만큼의 역사를 먼저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런 역사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이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런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비를 한번 조금만 내려주세요. 비를 조금이나 내려주시면 그들이 깨닫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저는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야, 예수 믿으면, 야, 예수 믿으면 뭔가 되는 게 있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큰 거 말고 조금이라도 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앞길 좀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기도, 그러한 소망을 가졌을 때 하나님보다 그게 더 우선시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니까, 그래 내가 교회 가잖아. 이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입혀졌고, 노아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능력이 세상을 정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야 돼요. 내가 이걸 해야지. 이거는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옳은 말 같아요.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요, 주치가 누가 돼버려요? 나요, 나.
내가 뭔가를 하니까 은혜가 임하더라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짐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한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어떤 삶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시작하지만 그 은혜는 결국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거를 지금 믿음을 말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주님 재림하십니까? 모릅니다. 왜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장가하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에 매여 있다 보면 그 삶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예수님의 재림 때 알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직장 다니시고 왜 돈 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절대 결단코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 이유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 가신 것이지 그냥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해주고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삽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인생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영생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너의 열심은 그걸 통해서 벌어지는 물질은 나를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열어줄 게입니다. 이게 헌금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아무튼 직장 생활하고 벌어진 돈 나 먹고 살고 우리 가정을 다 쓰고 그리고 남은 것 얼마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요. 그게 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 같은 겁니다. 내 삶이 먼저지 뭐. 그런데 그렇게 내 삶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이 재림 딱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시옥간다니까요. 그게 임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열심히 입을 크게 무성하게 만들었어요. 무성하게 만들었어요. 입이 무성하면 무화과 나무는 뭐가 피해야 돼요? 열매가 열려야 돼요. 입이 무성해졌어요. 열심히 해서 입이 굉장히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됐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주님이 필요할 때 열매를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는 다시는 네 사명은 끝났다. 네 직분은 떠났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선생님 어디에 선생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다 시들어 죽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오늘과 똑같이 대다수의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정죄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기 싫어. 또 알고 있다. 다 알아. 나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제일로 많이 말하는 거 저도 다 알아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지금 한 2주 동안
3주, 이 올해 3주째입니다. 쉬고 있어요. 나름 열심히 새벽 운동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계속 합니다. 계속 나름 열심히 운동을 해요. 시간에서 막 런닝하고 계속 합니다. 그런데요, 실전에 딱 가서 경기를 뛰고 나서요,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토할 것처럼 힘들었다고 그래요. 나름 열심히 훈련했는데요. 여러분, 달라요. 훈련과 실제는 다릅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해도 잘해도 실전에 딱 들어가면요, 분명 유익함은 있겠죠. 훈련했다는 유익함은요. 그런데 실전은요, 몸 자체, 근육 자체가 다릅니다. 쓰는 것 자체가 달라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훈련도 안 해요. 훈련도 안 해요. 그 훈련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요. 그것도 안 해요. 실전에 딱 가면 어때요? 다 무너지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지도 모르는데 이 삶 가운데 이런 환경, 사건, 문제가 임할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다 넘어지죠. 모르겠다. 대부분 다 이겁니다. 모르겠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모르겠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왜 더 무섭냐면, 그 운동 하나도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울까요? 우리의 생명, 영생을 좌우해버리는데요. 사단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만 있겠어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참수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온갖 작전을 다 짜겠어요?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저 북한을 무수하면서 사단의 역사는 감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니까요. 북한만 하면서, 여러분, 북한이 쳐는 게 무섭습니까? 사단이 우리 영혼을 빼앗아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얼마큼 투자하세요? 노아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사실은 그의 순종으로서 세상을 정죄했으며 노아가 죽음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온 세상의 멸망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지금의 시대에 학문이 막 깊어지고 사람들의 이성이 막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성이 개발되어지고 많은 합리주의, 계몽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사고가 넓어지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사고, 이것을 넓혀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면 알수록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게 믿음입니다. 세상이 계속 발전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저 아프리카에 저 시리아에 내전을 주어서 연약한 여자들과 연약한 아이들이 다 죽게 만들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들이 지중해 바다를 그 작은 뗏목을 타고 넘어올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3살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서 그 해변가에 떠내려왔어요. 그때 수많은 인권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그때 그 뗏목을, 왜 그 작은 선박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만들었지?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시라면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연약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왜 가만히 계시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만요. 그래서 노아가 죽음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왜
하나님은 그 나머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두었을까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섭리, 정당한 공의입니다. 그를 믿지 아니하면,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영생을 얻고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예수 믿고 안 믿고가 뭐가 중요하다고? 정말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정말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정말 선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아야지. 악한 짓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면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게 말이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음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세상의 멸망은 정당한 겁니다. 만약 세상이 구원받기에 합당했더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은 세상을 그대로 뭐했어요? 보존하셨을 겁니다. 노아의 구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반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악한 일, 안 좋은 일들,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를 이걸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뭐 하셨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강건하면 7, 80년 동안 좋은 일을 10,000가지 해라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어 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 구원받아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합니다. 그것도 안 합니다. 노아의 구원은 세상의 목소리가 악하게 조롱했던 시간 속에서도 노아의 믿음과 증언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노아를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기 위해 조롱하였던 일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과 상황 속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가졌던 그의 믿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했던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학문보다 어떠한 권력보다 어떠한 부유함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말하기 전에 다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들이 숭배했던 천사 그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훨씬 더 우월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논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삶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믿으면 분명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삶에서 잠깐 힘들 수 있다니까요. 조롱받을 수 있다니까요. 친구들 잘 나갑니다. 잘 삽니다. 돈 많습니다. 자녀들 막 학원 10개씩 보낸 친구들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도티 되는 것 같고, 내 자녀 아무도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아침, 이제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정지하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비가 40일 동안이나 그치지 않자 마침내 사람들은 노아의 미친 짓이 사실일까? 진짠가? 점점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릅니다. 그때 노아는 이미 방주에 들어가 버렸고 비는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물이 차올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했을지, 그리고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그들의 딱 숨을 쉴 수 없을 만큼의 물이 차올랐을 때 그들은 그때까지 설마 했을 겁니다. 이제 빠질 거야. 물이 빠질 거야. 물이 빠질 거야. 그러나 그들은요, 노아,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없을 그 환경이 긴박하게 임해버린 겁니다. 아, 빠질 거야. 곧 있으면 해결될 거야. 곧 있으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물이 자기를 덮쳐버렸어요. 그리고 물속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노아는 뭘 봤을까요? 다 죽은, 세상이 끝나버린 그 세상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세상을 정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 그러면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뭐라고? 상속자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노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유사한 논증 순서를 따르는데요. 바울은 믿음의 의를 율법의 의와 대조합니다. 즉 바울은 회심 이전의 바리새인으로서 자기가 내세웠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은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이 이르는 흠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도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특히 빌립보서는요, 두 가지 핵심적 뭐라고 이 핵심적 논리를 말하는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군사적 용법, 또 하나는 재무제표입니다. 군사적 용법은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건 군사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재무제표, 이거는요 계속 바울은 뭐 한다고요? 대조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일반 교회,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합니까? 가정도 새해가 되면 그 한 해의 예산을 우리가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오고 얼마 정도 지출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딱 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뭐예요? 대조해봅니다. 얼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얼만큼 이익이 있는가를 대조해봅니다.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율법의 의로움과 복음의 의로움에 대해서 딱 대조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도 바울은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복음을 통해서 의로운 자가 되니까 율법은 의로움이 아니더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를 의로움이 아니라 죄인 되게 만들더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어떠한 사람도 의롭지 못하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지금 주보에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은 이 항목들을 대조표에 기입하면서 의에 관한 이전에 자기가 자산으로 여겼던 거 뭐예요? 배경들이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족속이고 어떠한 삶의 이치에 있었는지 이것들이 오히려 이것이 바울에게 뭐가 됐어요? 빚이요, 빚.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 모든 삶은요,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빛입니다. 빚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빛을 해결한 줄 믿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왜 빛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되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데요? 인생을 주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까지의 인생은 다 뭐예요? 빚입니다. 빚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빚을 갚아야 돼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빚 어떻게 갚으실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빚을 누가요? 예수님이 대신 갚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빚이 다 탕감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없다? 빚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의 삶은 빚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반응해야 돼요.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래요? 우리는 손해본다고 착각합니다. 왜 손해본다고 착각할까요? 내 손에 있는 뭔가가 나가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의 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율법에 따른 자기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그가 방주를 지을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해짐으로 인해서 방주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 구원을 상징한 방주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을 짓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오홀리압과 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그 성막을 짓도록 하시잖아요. 그 성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제사함이요. 어려우면 바로바로 손을 드십시오. 분명히 히브리서 저자도 노아에 대해 같은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자기 자신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의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완전한 의를 추구했습니다. 즉 당대의 창세기는 노아를 당대의 뭐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말할 때 노아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합니까? 욥은 의로운 자다 그럽니다. 의로운 자. 그래서 사탄에게 야 의로운 내 욥에게 가서 마음껏 한번 해파시켜봐. 마음껏 참소해봐. 그러나 뭔 하지 말고요. 생명만 건들지 말고. 의로운 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치는 순간부터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꼭 이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 빠진지 아세요? 조금 힘들고 낙심되면요. 낙심되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해버립니다. 에이씨 교회 안 나가. 이게 돼버립니다. 나간들 뭐해? 그리고 왜 그러한 일이 생기냐? 의식하게 돼요.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의식이요. 의식이요. 그 의식에 제가 어디서 왔어요? 아담에게서요. 아담이 의식했잖아요. 뭘 의식했죠? 부끄러움이요. 부끄러움을 의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그를 알게 하였느냐고 말합니다.
뭐가 알겠어요? 죄요. 죄의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의식이요. 죄의식이요. 의식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난 겁니다. 다니엘서를 꼭 읽어보세요. 대겔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제봤다. 그 저를 합당하지 않았다입니다. 세상 이방 왕도 하나님이 저를 달아봐서 저를 합당하지 않으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는 이 의가 상속을 통해 노아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고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노아에게 어울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상속은 그 선물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뭘 통해서요? 유업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의로움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대표한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믿음에 근거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상속은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의를 전가받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전가라는 부분을 갖고 함께 나눌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전가되었다. 죄도 소와 양과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죄도 뭐예요? 전가됩니다. 의도 전가되는데, 그러면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짐승에게 안수함으로 내 죄가 짐승에 전가된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뭐 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안수를 통해서 의로움이 전가됩니다. 전가되어집니다. 그럼 누가 안수해야 될까요? 목사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가 안수에 대해서 의가 전가된 게 아닙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안수할까요? 이런 질문하면 이제 더 깊어지겠죠. 어떻게 안수하시지? 어떻게 안수하시지? 여러분, 그게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에 붙어 있으면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뭐 어떻게 돼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에서 열매 맺게 합니다. 그거를 안수라고 합니다. 정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돌 감람나무는 우리가 온 감람나무에 접붙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안수입니다. 정가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 쓸모없는 감람나무였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에서 우리 가지를 딱 잘라서 그 가지를 온 감람나무에 딱 접붙였습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뭐예요? 작은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요. 온 감람나무에는 작은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그것을 우리를 접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무서운 건 뭐냐? 우리는 작은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게 아닙니다. 그냥 돌 감람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뭐가 열려요? 어떤 열매가 열려요? 작은 감람나무요. 왜요? 왜 작은 감람나무 열매가 열릴까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작은 감람나무 열매를 열릴 수밖에 없도록 주시니까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요.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작은 감람나무 열매를 열리게 해서
부단히 영양분을 빨아들인 것이 아니라 창감람나무, 온 감람나무가 그 뿌리에서 창감람나무 열매를 열리도록 뭐를 주신다고요?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돌감람나무는 가지는 그냥 붙어있기만 했는데, 딱 붙어있기만 했는데, 그냥 온 나무에서 계속 창감람나무 영양분이 오다 보니, 결국은 여기서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창감람나무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영적 진리라니까요. 엄청난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접붙임은, 그래서 제가 저희 동네에 있었던 일을 말했잖아요. 동백나무 아십니까? 그 동백나무에 저희 동네 형이 하원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상한 걸 보여줬어요. 동백나무에 뭐가 피었다고요? 장미꽃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동백나무에 장미꽃을 잘라서 접붙을 붙였더니 이 장미꽃 가지가 동백나무 온 나무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장미꽃을 열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접붙임에 대한 열매입니다. 장미꽃이 열리다니까요. 동백나무에서. 근데 성경은 전혀 반대의 말을 해버립니다. 전혀 반대요. 돌감람나무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뭐가 열린다고요? 창감람나무 열매요. 창감람나무 열매요. 여러분, 그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정확하게 말하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함께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하면 돼요. 그 전에는 사랑할 수 있었다? 없었는데 성령을 의지함으로 선을 행하고 싶지만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인내할 수 없는 자가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희락이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희락이 나와야 돼요. 기쁨이 나와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화평이 있어야 돼요. 집안에 싸움 많이 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었어요. 그의 가장 큰 영양분, 생명의 양식을 계속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죄인 됐지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사는 겁니다. 왜 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아동바동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인생을 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으로 지옥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율법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 사세요? 안 살잖아요.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령 안에 있지 않는 겁니다. 율법을 사는 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굉장히 많이 섬기잖아요. 돈을 섬기잖아요. 내 삶이 우선이잖아요. 내 인생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시간 드리는 것보다 내 취미, 내 낙을, 내 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이게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모든 건 우상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율법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훈련하십시오.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도 실제감은 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훈련하십시오. 내 삶의 최우선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 되심을 훈련하십시오. 계속 어떻게 선포하십시오. 내 육신을 위해서 힘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먼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지금 교회에서 저 다니엘 기도를 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해야겠다. 어찌됐든 간에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내 육신을 위한 시임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돼요. 피곤할 것 같죠? 힘들 것 같죠? 어려울 것 같죠? 천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독수리의 날개 치듯 강한 힘을 얻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어그러진 자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역사에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분, 영양식 많이 먹고 좋은 비타민 많이 먹어도 안 됩니다. 누가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세움이 헛됨이고,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그 오랜 시간이 헛됨입니다. 이거를 깨달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하고 마칠게요. 어제 저희 성경이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요. 사장님이 아들을 면회를 갔대요. 그래서 원래 3시부터 10시인데 12시부터 10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안 와요. 봤더니 10시 이후로 올 알바를 할 친구가 늦잠을 자서 안 왔어요. 1시간이 넘도록 안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다 끝내고 잠을 자려고 이제 1시쯤 돼서 주님 오늘 하루 일과를 딱 마감하려고 주님 하루 순간 갑자기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너 그때 왜 내가 그 시간을 섭리했는데 왜 네가 거기서 불평하느냐? 딱 한마디 하세요. 내가 그 시간을 섭리했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뭘 한다고? 그거를 불평하느냐? 그 시간이 앞으로 그 인생에 어떠한 일이 될지 네가 아느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지요. 그 시간이, 그 한 시간이 그 인생에게, 저 아이에게, 네 딸에게 앞으로 어떠한 인생이 될지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나는 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네가 불평을 해? 그거 가지고 네가 원망을 해? 그 친구 뭐 했대? 그런 말을 해? 누가 섭리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집니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요. 너 나 믿는다며. 네. 그러면 너 내 섭리를 믿는다며. 네. 내가 섭리했는데. 내가 그 일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 친구 1시간 더 자게 했어. 뭐 하려고요? 그 친구를 위해서요?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육신적으로는 왜 안 오지? 그러한 생각 속에 있겠지만 너의 딸을 위해서. 이야, 사고를 바꾸시는 과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사고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 사고가 바뀌면 바뀔수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좀 깔보는 그들을 정지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주 동안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상소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딱 한 가지 노아의 믿음으로, 그 믿음이 노아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이 노아를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그 믿음이 노아를 구원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정죄하게 했던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또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